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오늘부터 불교의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수경, 원명은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연만, 대다라니 경이란 긴 경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글자, 끝에 글자를 따서 천수경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연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 경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불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기본을 너무 몰라요. 베이직.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베이시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 해야 하네요.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한 얘기가 공부를 할래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 뭐 영어 실력 기초, 무슨 기초, 수학도 기본 사항을 잘 알아야 되고요. 모든 학문들이 전부 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베이직하고 베이시스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어떤 토대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주의 시민이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주의 시민이에요. 우주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튼튼해야 돼요.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거나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건 뭐 들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우주 시민으로서의 도리,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망라한 그러한 도리를 우리가 뭔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의 모든 만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질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에너지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허공이 우리에게 뭔가 공기를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수증기, 물질의 3태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수증기가 전부 다 냉각이 되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얼음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보이는 존재들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우주 시민으로서의 법. 당장 천수천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있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이 왜 필요할까요? 왜 천개 눈이 필요해요? 왜 천개의 손이 필요합니까? 만수만안이라고 하는 것보다 천수천안이 발음이 부드러워서 그럴까요? 중요한 사실은 천개의 손은 대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이라는 건 대체로 얼음 아니잖아요. 그 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사람 수완이 좋다. 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잖아요. 또 눈은 뭐예요? 모든 걸 지켜보고 전부 다 안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자유자재란 말을 쓰죠. 자유자재한 존재,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자유자재. 천개의 팔과 천개의 눈으로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No nonsense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가만히 보면
하늘나라 이 광활한 우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자비심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좀 게으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해야 될 도리를 잘 안 하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야단을 치잖아요. 그 공부를 안 하면 낙제국을 먹고요. 엄마 아버지 근심 걱정을 시켜드리고 엄마 아버지의 매를 벌고 말이죠. 그 고통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해탈의 길이에요.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탓해야죠. 천수하는 관자재보살 정말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표로래요. 근데 왜 관자재보살 그랬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유자재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경계에서 이른바 명자재, 이른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체 재물자재, 재물이 재물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재물을 펼쳐주고 수명이 길고 싶으면 수명을 뭔가 길게 하고 여러 가지 자유자재한 경계. 명자재, 재자재, 무슨 지혜자재, 해자재, 심자재, 마음을 항상 다지고 자유자재로운 그런 그 위실력을 발휘하시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뭐 십자전이 84,000가지 자재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유자재로운 존재. 언젠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십자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관자재보살 항상 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관한다는 건 뭐라?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대원만하대요. 그분의 마음이 광대하고 원만하대요. 정말로 광대원만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관자재보살님 위실력이 광대하고도 원만하고 두루두루 원만하고, 그리고 걸림이 없대요. 무해대비심, 한이 없는 그 누구도 장벽이 없어요. 무해대비심, 그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천수경, 또 그 다음에 천수다란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다란이, 진언이 천수경에는 밀교적인 어떤 그런 그 밀법적인 성격이 들어있어 가지고 진언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진언들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의 경계에서 나온 그런 그 위실력이 가득히 담뿍 머금어져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자비, 복덕이 가득하신 그런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원이나 다란이를 독송함으로 인해서 지혜와 자비, 복덕이 뭐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해석이 대단히 어렵겠죠. 깨달음의 경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독송하는 것으로 의미가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대, 원만, 무해대비심, 대단하니겠죠. 그래서 짧은 건 만트라, 진언이라고 하고 긴 건 다란이라고, 총지, 모든 걸 다 갈무리했다 이렇게 합니다. 다란이, 만트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진언 하나만 가지고도 끊임없이 염송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아니 그 종교를 세운 그런 그 종교들도 있어요. 불교 계통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수교의 공덕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모든 만상은 material wave, 이른바 말하면 루이드 브로이란 아인슈타인의 스승뻘 되는 그런 학자인데요. 모든 만상들은 전부 다 뭐죠? 물질파, 모든 만상들은 다 이런 파동을 내고 있대요. 파동이 뭐예요? 기지요, 기. 뭔가 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을 보면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마늘의 향기라고 좀 뭐하지만 마늘 냄새, 양파 냄새 아주 독하잖아요. 그죠? 숲에 가면 숲이 우리에게 선물한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숲 냄새가 있잖아요. 숲을 너무 싱그럽죠. 그죠? 그걸 우리가 숲에서 나오는 방사능, 그래서 플란트 레디에이션, 피톤치드라고 들어봤죠? 식물 방사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식물, 동물, 망나고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파동을
얘기하고 파동을 뿜어내는데 이른바 말하면 나름대로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인데 말과 생각과 행동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마늘, 파, 향나무의 향기 쭉 해가지고 향기를 많이 내는 이렇게 강한 그런 그 방향성의 식물들을 쫙 이렇게 늘어놓고 말이죠. 이른바 아메바라거나 플라나리아라거나 원생농물 이런 걸 이제 5m, 10m 이렇게 쭉 1m서부터 쭉 했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런 식물들에서 나온 이른바 페이턴치드라고 했죠. 플란트 레디에이션이 식물 방사능이요. 살균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균력이. 그러니까 마늘 같은 걸 먹으면 몸에 강한 살균력을 간다고 하잖아요. 네, 양파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양파 같은 건 또 뭔가 아니 그 양파 뭐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빨간 거. 그걸 이제 달여서 먹으면 뭐냐면 뭐 혈전을 녹이는 뭔가 이렇게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약성가가 있어요. 다 번초강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식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자기들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수경의 공덕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천수경을 열심히 독경을 하게 되면 자연히 내 마음 가운데 천수경의 사상이 내 마음과 몸 가운데 녹겠죠. 그런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쏘이기만 하더라도 공덕이 된다네. 아이고 마늘 양파 절이 가란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천수경을 독경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몸에서 뭐죠? 아름다운 향기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니까 자연히 뭐죠?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병균들이 뭐죠?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살균력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공존공생한다거나 독소를 정화시키면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들도 이제 이렇게 포용해 가지고 독소를 정화시키면서 그런 기운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천수경을 독경하고 그러면 그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의미로운 존재가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수경에 또 다란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다란이의 공덕들이 또 엄청 큽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부처님을 체험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한 세계를 유도하고 어떠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무회자라. 이른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는 분이다. 무해의 경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해서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 용맹정진이야. 용맹정진이라니까. 뒤에 또 다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정말로 이 공덕이 무량하다고 나오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이게 뭐 정말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수경 거기 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 준재 공덕 취모라 적정심상송 일체 제대난 무능침신 그런 거 나와요. 이거 보세요. 준재 관세음보살님은 다른 말로 하면 준재보살님이라고 또 다른 별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이자 엄마이자 무슨 딸이자 효녀이자 이런 것처럼 육성의 회원이자 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께서 무량한 중생들 가운데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낸 사람들을 끊임없이 옹호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강호하시는 분이 바로 준재보살님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또 다른 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익혀서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내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분들을 다 부처로 뭔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덕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준재공덕취 준재보살님의 공덕의 무더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이 천수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적정심으로 마음을 다 가라앉혀 상송 항상 지송할 것 같으면 일체 제대난 일체 크고 큰 많고 많은 난관들이 무능침신이라 이 사람을 절대로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나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기가 막힌 게 천상급 인간, 천상세계에 있는 존재나 인간세계에 있는 존재나 수복여불등 복을 받는데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여불등이야. 부처님과 똑같은 복을 받으신대요. 부처님 다음으로 받는 것도 아니야. 그게 우차여의주. 그 천수경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여의주라고 불렀어요. 이 여의주를 만나기만 하면은 정횡무등등이라 무등등은 부처님 경계거든요. 결정코 부처님 경계를 너희들이 획득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정말 이거 복덕이 무량한 거예요. 참 정말 겁나는 거죠. 준재공덕치 우린 그냥 읽잖아요. 적정심 상송 일체 제대난 어려움 몸과 마음을 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무능침신이라잖아요. 이 사람을 침노하지 못한대.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복덕의 장이야. 진짜로 무량한 복덕의 길이죠. 그리고 복을 받는데 뭐라? 정말로 복을 받는데 그냥 먹는 게 수복여불등 그랬잖아요. 수복여불등.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천상급 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의주, 정횡무등 등 천수경의 공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꾸만 독성하고 이 가르침대로 좀 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분이 정구업진언이에요. 정구업진언.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게 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왜냐?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염불, 염법, 염승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 그들은 우리가 마음을 하면 겉으로는 알랑알랑하지만 속으로는 연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전혀 다른 내외가 다른 안팎이 다른 이중인격적인 마음들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마음의 생각의 세계는 우리가 염부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간 중생들은 어쨌든 말로 교신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 정말로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뭔가 하니 무슨 중천금이라든가 남아일구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죠. 그죠? 네,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 모든 교육을 말로 하잖아요. 그죠? 서로 믿는 것도 사람인 면에 말씀은 짧잖아요. 신뢰한다는 신심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신심이라고 하는 건 법을 듣는 데 나고 법을 들어야지 신심이 생기거든요. 또 신심이 있기 때문에 법을 듣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입을 그러니까 항상 입 조심해 이러잖아요. 말 조심해 이러죠. 그게 우리가 말을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돼. 좋은 말.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이제 나오지만 망어중재 금일참회. 망어가 중재예요. 기어중재 뭐라?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입이라는 게 잘만 쓰면 굿이
옛날에 구시화문, 이분 화의 문이라고 하는데 구시복문, 말만 잘하면 이게 뭐예요?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에서는 복음이란 말을 써요. 입이라는 건 정말 한도 끝, 아무리 말을 해도 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구 없지는 정말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 정말로 우리가 항상 나온 얘기지만 진언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진언을 독송하게 되면, 그러니까 번역이 뭐라 해석이 뭐라 불가능한 경계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독송해 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뭐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자꾸만 뭐라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해요. 정구 없지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을 잘 정말로 입을 잘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크나큰 복업을 쌓아요. 구시복문이라고 해요. 구시화문이라기보다 구시복문이에요. 입이 재앙의 문인 동시에 입이 칼 같아요. 칼을 잘 쓰면 뭐죠? 문명의 이익입니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전부 다 뭐래? 돌칼, 칼이 다 있잖아요. 자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부장품에서 꼭 돌칼이라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석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입을 잘 쓰게 되면 큰 복의 문인데, 잘못하면 뭐라? 잘못 말하면 상대방과 나 사이를 뭐라?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탄을 먹여버리잖아요. 정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선 내가 나의 입을 단속하는 건 나 자신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에, 오방내외니까 시방이잖아요. 오방은 5방이죠. 내외니까 시방. 시방이라 그러면 이 리듬이 좀 운율이 좀 그러니까 오방내외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오방내, 우주법계 안팎에, 우주법계 가득히 계신 제신, 많고 많은 신령스러운 존재들이에요. 허공에 꽉 차 있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위문하는, 인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다음에 오방내외에 계신, 허공에 가득히 편만해 계신 신령스러운 존재들께 안녕하십니까? 오방내외 안이제신 진언이에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해야 될 도리가 있어. 우리가 오방내외 안이제신 진언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탁월한 왕들, 위대한 법행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뭐라?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온 세상에 복록이 가득할 것을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종묘 사직에 나가서, 우리 종묘라는 거 종묘? 저기 종로에 종묘라고 있죠? 조선시대 때 쫙 열성조들이 쫙 위패들이 모셔 계세요. 종묘 사직에 나가서 선조님께 예경한 다음에 이 나라의 정말 강토에 무량한 선조들의 뭔가 따스움과 가오지 매력이 가득할 걸 기도드린 다음에 그제서야 밥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수라를 든다. 이게 경전에 나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게 꼭 2가지가 있어. 꼭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상님께 예경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겁니다. 개경계, 개법장지라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면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진짜로 정구업지는 오방내 안이제신 진언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어. 오방내외 허공이 꽉 차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정말 처음 불자들한테 가르쳐주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못 살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감사합니다. 부처님 지켜보시고 오방내에 계신 신장들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요.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아니시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오음도로도로 지미 사바,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어요.
정말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 인간으로서 감사해야 되거든. 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정말 허공에 계신 무량한 그런 불보살과 신장이들과 제신 신령스러운 존재들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따나 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처님께서 뭘 안 도와주겠어요? 왜냐? 순간순간이 영혼을 결정짓거든요. 순간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우린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해버립니다. 기도를 법당에 나오시면 법당에 나오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죠? 정구업진원 오방내안이 제신년 그것만이라도 하면 큰 공덕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57기 명진행입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네. 네. 스님, 네. 오늘 천수경의 가장 대표적인 진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네. 특히 정구업 진원은 네. 어린애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진원인데요. 네네. 평소 생활하면서 네. 천수경 전체 독송을 하기 힘들 때 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네. 이렇게 쉬운 진원 네. 한두 가지만을 계속 외운다거나 하는 것도 괜찮은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제가 이렇게 이 나이 대대로 살았잖아요. 뭐 많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만 한 60대 중반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적게 먹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었죠. 근데 이렇게 한 30년 능인선언 만들고 살다 보니까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벌써 30년 지났잖아요. 중된 지 벌써 몇 년 돼? 40년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허공을 두려워하세요. 부처님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물론 제가 참선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처님 나라를 체험시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건 순간에 뭔가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수행 가운데 열리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또 별개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고 매일매일의 삶은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공부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 중요한 거는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대요. 그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성해요? 악마는 왜냐? 번뇌마거든요. 아직 이심이 남아있는 존재는 악마들 언제든지 악마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단속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진언이라거나 달환이라거나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손쉽게 뭐 아니면 화두를 물을 챙긴다든지 길 가든지 언제든 좋습니다만은 기도 가운데는 가오지 매력이 작용하거든요. 가피력 아까 공부했죠? 가피력이 작용해요.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신령스러운 존재들 즐겁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천수경에 여러 진언이 많이 나와요. 뭐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부림 상황마다의 호신진언 오음치림 육자 대명왕진언 오음만이 반매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수경을 왜 공부해요? 천수경에 나오는 걸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내 몸에 체화시키고 생활화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말을 남에게 함부로 할 때도 많잖아요. 남편에게나 아들 딸들에 왜 그러냐 막 이러. 남편이나 아들 딸들 그 누구에게도 말이죠. 그럴 때는 아차 싶을 땐 정구업진원 하시는 거예요. 또 항상 정구업진원하고 사시고
이게 첫머리에 나오다 보니까 애들도 말이죠. 무슨 뭐 만화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이상하게 생긴 그림을 그려놓고 뭐 수리수리 마수리 막 그러잖아요. 만화 영화에 최다 나오는 게 수리수리 마수리야. 끝까지도 안 하지. 수리수리 마수리까지밖에 안 해. 수수리 사바도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수리.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그게 안에 다 부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오방내에 앉으시는 오방내외 앉으시는 홍에 있는 모든 신령스러운 존재들께 정말로 예경을 드린 거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뭐라 지미사바. 나무 사만다 어떤 분은 나무 사만다 못다남이 길고 넘으니까 옴도로도로 지미사바만 한대요. 뭐 나쁠 거 뭐 있어? 그만 해.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좋아. 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그것만 한대요.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그렇죠. 수리수리 마수리 뭐 길지도 않은 거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 못하는 거지. 어떤 것도 다 좋아요. 내 마음을 숭고하게 만드는 부처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연결하는 그러한 진언이고 기도니까 약사이랩을 관세음보살 약사이랩. 내가 극락 가고 싶으면 나 마음이 타버려도 되고 항상 불안한 마음 있으면 뭐 옴치림 그 천수경에도 그 옴치림 나오죠. 거기가 호신진언에서 뭐 옴치림 나오잖아. 거기가 다 이게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정법계진언 우리 집안이 뭔가 아니면 평안하기로 하면 옴남 집에서도 해요. 정법계진언 우리 가정도 평안하게 우리 집안에 뭔가 아니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 뭔가 아니 여러 가지로 뭔가 아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힘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옴남 옴치리 관세음보살 본신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반명 준재지는 나무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나 몸다녔다 옴자래주래 준재 사바부림. 뭔가 진언이 말이죠. 옴남 옴치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의 거룩하신 깨달음의 세계가 다 갈물이 돼 있다. 부처님의 마음 그 자체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탄사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라는 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 정말 멋있다. 그냥 아만 나오잖아. 이야 이러고 말이지.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저절로 토해져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희심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진언을 염송하면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진언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그러면 반복이 뭔가 아니 부처님의 세계로 나를 안내하고 반복이 부처를 만들어버려요.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복을 하다 보면 하나가 돼버린다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위붕막된 마이스터. Practice makes genius. 연습, 끊임없는 연습. 끊임없이 해보다 보세요. 저절로 내가 부처님 세계 황홀한 세계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거든. 반복이 뭔가 아니요. 반복이 시공을 청산해버립니다.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완전히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운전 같은 거 처음 할 땐 덜덜덜 떨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뭐라? 반복하다 보면 오토가 되잖아요. 차 운전하면서도 무슨 커피도 마시면서 뭐 전화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오토가 돼요. 몸에 배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언이라는 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도 항상 입에 달고 사세요.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나에게 득이 된다.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거룩한 기운이 몸과 마음에 가득해진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화두를 참고하는 분은 매일매일 화두를 참고하시니 그것도 뭔가 하니 번뇌망상을.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이 작용하고 내 마음 가운데 똑같은. 하나는 우리가 참선하다 보면 이른바 말하면 우린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니까, 하나는 뭔가 아니요, 도를 열다 보면 내 안에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게 있고, 문이 열리면 또 하늘에서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만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중생이다 보니까 그렇지, 딱 열어버리면, 문이 열려버리면요,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라는 걸 저절로 느껴요. 이 몸으로 느낍니다. 숨구멍, 털구멍으로 다 느껴요. 다 느낍니다. 84,000 모공이라고 그러죠. 땅구멍, 이 숨구멍이요, 다 통합니다. 온몸이 진동을 해요. 나무 사만다 못다나무 온도로도 짐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진언이라거나 기도라거나 그냥 길을 걸 때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진언을 염송하세요. 그러면 큰 의미가 있고 공덕이 되시고, 주변에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악귀와 사마라거나 악연들, 그런 영혼들도 뭔가 하니 내가 기도하는 그 위실력으로 그들도 정화가 됩니다. 그들도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부정적인 길로 가고 그들의 어떤 파동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그들이 잘 이끌어질 수 있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57기 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스님의 법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진언에 네.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네. 스님께서도 항상 음. 말에는 힘이 있다고 강조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말과 진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꼭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우선 딱 보세요. 어떤 친구를 만나요.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야, 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죠? 그동안에 그 친구가 뭔가 하니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교양미가 흐르고요. 그죠? 뭔가 자태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죠, 말에는요, 여러분 마음이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갈고 닦은 게 다 녹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이 벌써 저 친구 말은 좀 들어줄 만하다, 영양가가 있는 거죠. 말에도 영양가 없는 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왜 먹는 음식도 그렇게 영양가를 따지면서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아들, 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니까 전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전혀 법력,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에 힘이 들어있어요. 무슨 힘인가? 나의 공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정진력과 나의 수행력과 억겁을 두고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 따라서 계속 열심히 수행하시고 연마하셔야 돼요. 아들, 딸들이나 남편이 왜 여러분들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유대인들 책들을 뭐 많이 보고 말이에요. 왜 유대인 얘기를 가끔 합니까? 정말로 남편으로부터 무시받는 여인, 남편으로부터 무시받는 여인이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아들, 딸로부터 무시받는 그런 엄마, 아버지, 유대인의 엄마, 아버지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해야 돼. 말 한마디도 아들, 딸들한테 정말로 뭔가 영양가 있는 말을 해야 돼. 들어줄 말을 해야 되고. 정말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아무 따나 가치로운 말이에요. 이게 망어 중재입니다. 거짓말하면 중재야. 기어 중재라고요. 말을 꾸며댈 필요. 양설 이간질은 중재입니다. 악구 중재예요. 그게 그냥 죄가 아니라 뭐라? 경죄가 아니라 뭐라? 중죄라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중죄.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러거든요.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제가 부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 게요. 진짜 하나도 빈말이 아닙니다. 이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뭐냐? 제가 말품 팔아서 30년 능인 선언 만들었거든요. 말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말 가치로운 말을 팔자. 수행력이 담뿍 담긴 말을 팔자. 말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쩌렁쩌렁해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감사하는 거죠. 부처님께. 이 나이들 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데 정말 가치로운 말을 해라. 가치로운 생각, 가치로운 행동.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이죠. 꼭 무엇을 뭐 판다 안 판다를 떠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선 당장 아들, 딸들, 남편에게 가치로운 말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요?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해서 되겠어요? 아들, 딸들에게 에이 엄마 소용없어 뭐. 그런 말을 평상시도 하다 보니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스님 우리 애들은 우리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은 전에 가자 해도 안 들어요. 들어줄 말을 별로 한 게 없거든. 별로 한 게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들어봤자 매일 바가지나 걷고 돈이나 내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 돈 내 항상 그러는 돈 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정말 말이죠. 공부를 계속하고 부처님 말씀을 연마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을 금구성원이라고 그래. 부처님 입을 금립이래. 금립. 금을 토해내는 입이에요. 부처님 입을 금구성 정말로 단위금구성원연절 우리 스님들 단위금구성원연절 막순용류망설이다. 다만 금구성원 부처님의 금립으로부터 나온 성스러운 말에 의지할지언정 막순 용렬한 무리들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우리 반성합시다. 저도 항상 반성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말이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가. 남에게요 빵을 주고 떡을 주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법공양, 법보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생활하시면서 왜 지원구업진했을까 부처님께서 제일 첫머리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말인가.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영양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냥 공부해 그러지 마세요. 탈무드에 보세요. 엄마가 공부 안 하는 아이를 가르치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공부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배를 타고 갔거든. 한 사람은 큰 지주였었어. 농토가 많아. 곡식을 가득히 그 배에 실었단다. 또 한 사람은 은행가야. 돈을 금괴은괴 가지고 금전은재에 가득히 심었거든.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공부 학자야. 가판에 앉아가지고 가판에서 바다를 건너가는 바다를 보면서 셋이 토론이 붙었어. 내가 부자다. 참 정말 탈무드라는 건 5,000년 예지의 집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경전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농토를 많이 가진 지주는 이 녀석들아 까불지 마. 너는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어? 이 배에는 말이야 곡식이 내 곡식이 가득히 실어져 있단 말이야. 웃기지 마.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은행 가가 또 돈, 여기는 금전전이 가득했어. 근데 껄껄껄껄 웃으면서 학장하는 말이 너희들을 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건 말이야, 다 이 배가 만일에 깨져버리면 소용없는 것들이야. 진짜로 가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졌어요. 세 사람이 뭔가 하니 배조박, 나무 조박을 뭔가 꽉 부둥키고 섬에 당도했어요. 은행가하고 지주는 거지가 됐어요. 학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금방 부자가 됐어요. 그 누가 더 부자일까? 공부한 사람이 부자일까? 은행가가 부자일까? 지주가 부자일까?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엄마가 할 말 없는 거예요. 엄마 그럼 공부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마 제발 좀.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항상 말에 힘을 담는 수행력과 법력과 지혜력, 공부를 담는 그러한 불자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